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2월 한 달 동안 다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대호 대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시나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천국을 얼만큼 생각하고 또 지옥을 얼만큼 생각하는가? 어떤 분은 수시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가끔씩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사느라고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나요? 아니면 지옥을 더 많이 생각하나요?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천국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근데 지옥을 생각할 때는 뭔가 좀 경각심이 들고 다시 한번 결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잡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가끔씩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지옥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또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뭔가 향방이 없고 초점이 흐려진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영혼의 때입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가 나아갈 그곳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무데나 주먹 휘두르지 않는다. 나는 목적이 분명하다. 타겟을 두고 그 타겟에 맞게 거기 맞추어서 주먹도 휘두르고 발걸음도 내딛고 그리고 나서 그리로 달려가야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잘못된 길로 왔다. 그러면 열심히 온 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 온 만큼 그에겐 더 손해입니다. 잘못된 길은 빨리 돌아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되게 우리에게 유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길, 선한 길, 또 복된 길을 놔두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예전에는 그냥 다 물어 가기도 하고 미리 지도 보고 알아보고 가기도 하겠는데 지금은 어디 가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소만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알아서 다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로 갑니다. 안내하는 대로 가면 계속해서 이제 그리로 바로 가는데 가끔씩은 내가 다른 길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금방 나오잖아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자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로 이탈했다. 그러면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니다 할 때는 고집 부리면서 가면 그만큼 더 헤매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큰 이제 손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근데 성경은 항상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겠죠?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고. 이 뜻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그럼 믿지 않으면 멸망하지, 지옥 가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거꾸로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그래도 안 된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신단다. 그러면 안 구하면 안 주시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안 찾으면 못 찾고 말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안 두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닫혀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되 오늘 구약은요 거의 대부분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이제 성경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 안 한다. 그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데 구약은 이미 성취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 11장과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기도 할 때도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11장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제 불에서 한 싹이 나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선을 펼치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는 13장부터 나오는 말씀 뭐냐면요 심판이 함께 나옵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심판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도 함께 있는 거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고 또 고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본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장에 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근심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오늘 17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가다 보면 19장에 가면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보면요 동쪽에 모압이 있고 서쪽에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들을 침공도 하고 또 고통도 가중시키고
또 어려움도 주었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이제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면에 다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신앙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불순종해서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함께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그 말씀대로 뭐 하기 원하시냐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멸망이 무슨 까닭에서 왔는가를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해답을 얻고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해답은 미리 말씀하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10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심판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임해요? 결국은 죄가 임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금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요. 내일에 바쁘다 보면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심코 가다 보면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도 돌풀이에 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만큼 크고 무서운가는 심판날 되기 전에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도 그 상상 이상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보면 예전에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형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그 이브였는데 전날이었는데 자기 형 생일이었답니다. 그 생일날 어디 집으로 이렇게 오다가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속도가 얼마큼 되냐면 자그마치 시속 30km 조금 못 됐대요. 그 속도가 얼마큼인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볼 때 그냥 걸어가는 정도 느낌일 텐데 지나가던 그 차가 백밀러에 무심코 이렇게 가는데 백밀러에 살짝 쳤는데 그 친구에 자기 형이 죽었다. 아니 그래도 사고하면 100km, 120km 막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날 때 그렇지 아니 30km도 안 되는 속도로 가는데도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멍하니 가다가 사람끼리 지나가다 딱 부딪히면 어때요? 어느 때는 뼈끼리 한번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칫 잘못해서 돌불이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무릎이나 이런 데를 한번 살짝 부딪힐 때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 이게 속도가 보면 이 정도 속도가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돌풀에다가 뼈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부딪히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쇳덩어리에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부딪히면 그 충격은 얼마나 더할까. 이게 사실은 교통사고의 그런 이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반 그런 위험성을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얼만큼 크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심판을 행하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감각을 잘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이제 경고인데,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2절과 3절도 보니까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남은 자가 멸절될 것이다. 버림당하고 멸절당한다. 무너지고 무더기가 된다.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할 것이다. 영광이 사라지고 살쪘던 몸이 이제는 다 파리하게 될 것인데, 5절을 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가 다 끝났는데 거기서 이삭 조금 남은 거 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주운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 다음 6절도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삭을 준 것 같고 다 이제 없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끝났다고 여겨져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망이 보이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해서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됩니다. 과일을 딸 때 대부분 과일을 다 따고 나면 어떤 나무는 굉장히 큰, 요즘에는 뭐 작은 감나무에서 나무가 이제 과일이 많이 열리는데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는 감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장대를 높이 이렇게 타도 닿지 않는 그 정도의 이제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따고 싶어도 그 끝에 있는 감은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사다리 하나 놓고 올라가서 보면 따려고 맘먹으면 다 따는데,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다 따지 않고 몇 개를 남겨놓잖아요. 왜 남겨놓죠? 까치밥 안 하고. 새들이 와서, 요즘에는 남겨놓기 전에 새들이 먼저 다 시식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다 이제 막 상처나게 만드는데요. 그래도 다 따려니까 좀 새들한테 미안해서 몇 개 정도는 남겨놓고 그거 먹으라고, 까치밥으로. 그거 마찬가지로 나무에 있는 2-3개가 남고 서너 개가 남아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다시금 일하실 수 있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3개 남은 것 같고 너댓 개 남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답답하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기를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15m, 20m 정도, 바다 높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15m, 20m, 아파트 높이만큼 되고 이렇게 막 그것이 몰아치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가 다 이제 막 그 피해를 봐서 지금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대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당하는 그런 이제 피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만 그런가요?
중국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중국이 가보지도 못, 수촨성인지 어딘지 이런 데 보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거의 다 없어지기도 하고, 가까운 북한에도 홍수 한번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우리나라에서 남는 음식 찌꺼기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들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시대라고 하는데도 북한 땅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주변국들에 임하는 그런 재앙들이, 그런 재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이제 간간히 지진 소식도 들리긴 하지만 아직 지진에 큰 피해가 포항에서 난 거 외에는 별반 그렇게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가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가져요? 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연히 자연재해니까 일어났다, 어쩌다 보니까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지는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이 심판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애국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지금까지 그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불과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거의 다 말살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3.1 만세운동을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의 위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온 세계가 다 우리나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 그게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그 이후로 북한보다도 우리 남한이 더 못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나고 60, 70년 지난 지금 와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어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나요? 우리나라가 등수로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10등 안에 든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에이, 그 작은 나라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지도 안에도 별반 잘 찾기도 힘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냥 돋보기 갖다 대고 봐야 어느 때는 보일 만큼 되는 작고 힘없고 어떻게 그냥 소생할 만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가지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을까?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셔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만큼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만한가? 여러분 어떨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이제 실감을 하셨을 텐데요. 가장 큰 타격 입은 그런 기간 가운데 제 1순위라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언론이든 어디든 간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여러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검색어를 통해서도 교회나 아니면 성직자나 성도나 이런 걸 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대부분 90% 이상은 좋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요, 알게 모르게 거기서 진짜 악질은 누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뭐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진짜 못되게 그리면서, 그걸 보면서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그냥 좋게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들이 대부분 거기서 최고 타락한 사람은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믿음 좋은 어떤 누구나 이름은 그냥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인식을 전환을 가져옵니다. 교회 몹쓸 기관이라고, 없어져야 될 기관이라고, 그냥 말부터가 기독교라고도 하지도 않고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라고도 안 하고 먹사라고 하고 가진 그냥 말들을 계속해서 지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악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 볼 때, 아, 우리나라 진짜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 나라도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것도 영국에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새로운 그 나라를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찾아가서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다가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기서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의 마지막 끝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해서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자리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아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이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는 아멘이 하나님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을 하거든요. 아멘. 근데 영어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때 맨 하면 남자거든요. 왜 기도할 때 남자 아멘이라고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회가 개원할 때 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냐면 아멘 앤 우멘. 미쳤죠. 자꾸 이제 성경을 뭐 하겠냐면 자꾸 왜곡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뭐에 속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는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 미국도 끝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굉장한 위기감이 조성이 됩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어느 이제 졸업식장에서 졸업 이제 연설문 답사를 졸업생이 하는데 미리 써가지고 자기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답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졸업을 이제 답사를 하는 학생이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인받은 허가받은 그 답사한 그 용지를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난밤에 자기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내가 이대로 하는 것보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얘기를 못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따르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괜히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거기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뭐냐면 다 일제히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나 외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어나서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천하인간의 구원에 다른 이름 없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요?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차별하지 마. 다른 종교 차별. 자꾸 이런 기독교가 편협하다. 너무 차별적이다. 뭘 인간적인 시각을 동원해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보셨나요? 어느 영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믿는 두 부부가 제과점을 하는데 동성애자가 자기 결혼식 날 축하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 동성애 결혼하는데 그 축하 케이크 못 만들겠다. 그랬더니 법원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데 재판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 잘못 없다. 근데 이런 시대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들이 여러 믿는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금지법 이거 계속 소리치는데도 자꾸만 다른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평등법, 가정 무슨 건강법 이렇게 이름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는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10절 하반절 봅니다.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내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무까지도, 다른 나라의 여러 많은 잘못된 그런 풍습들도, 그런 우상들도 다 도입을 해서 심어놓고 팔아. 쓸만하지 않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의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마지막 11절 봅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너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하나님이 다 뭐 하신대요? 없이 하시겠답니다. 쓸어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9절도 8절도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든, 내가 행한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힘이 되지 못하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그것은 다 내려놓고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지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는 까닭이, 고통하는 까닭이, 방황하는 까닭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까닭이 뭐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한다.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제시하셨잖아요. 장대에 높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다 나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는 사람은 다 나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봐야지. 아니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보냐고요.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왜 안 쳐다보냐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안 믿냐고요. 뭐 어렵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제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요. 택하신 것이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일거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지 않는 거 안 하니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래서 좋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대도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2월 한 달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에 고통이, 고난이, 심판이, 저주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네가 심는 날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속행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라고. 또한 이 시간에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셨던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삶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 또한 2월 한 달 동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